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 속에 어찌하여 불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오직 정말 나의 힘이여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승리신 주님, 나의 그 모든 능력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것을 들어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니.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두지 않으리 우리 모두 나의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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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죄의 나의 반석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니라 주님만이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더욱더 성령님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채우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원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을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거만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이름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빛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주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는 주님,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쁨 되시는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강한 성부 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고난의 지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찬양에 갈급합니까? 기도에 갈급합니까? 말씀에 갈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갈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모든 것을 하시고 채우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우리의 그 모든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섰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밖에는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찔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는데 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인지, 무지한 저희의 지식으로는 당신의 크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저희들을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로 기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사 당신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흔들림에도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리더의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자리가 쉬웠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 대한 충성일 것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옵시고 이들의 지친 부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와 젊은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후면 젊은이 교회에 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새로워질 201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 준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젊은이 예배가 저희들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지구의 어딘가에서 슬픔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 그리고 테러리즘으로 많은 상처들이 났고 아픕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가 저희의 다른 손가락입니다. 먼저는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아픔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아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운행하심 아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옳으신 언제나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코팀입니다. 데코팀은 교회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꾸미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저 혼자였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많은 팀원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좀 찾으시는 중에 우리가 세 가족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7분이 오셨는데요. 이름만 호명할게요. 우리 김지훈 형제, 이민용 형제, 송나경 자매, 김다희 자매, 문한별 형제, 안주희 자매, 권태선 형제, 이렇게 7분이 오늘 우리 꿈의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세월호 프로젝트를 우리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 두 번째 게 완성이 못 돼서 우리 2-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5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세월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컨테이너를 페인트로 원래 꾸미려고 했다가 당시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취소됐는데요. 다시 우리가 그 대책위 쪽에서 연락이 와서 조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시트지, 켈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붙이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꾸며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 게 뭐 이렇게 막 수백 명이 가서 붙일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30명만 이제 신청을 받아서 30명만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리더에게 신청을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셀리더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참가해서 좋은 그 뜻깊은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이거 됐나요? 아직 안 됐나? 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리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뭔지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네,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 안에 있다. 이렇게 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지금 뭔가 PPT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일단 PPT 없이 일단은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세 번째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정답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 어떻게 따를지 본분이다. 정확하게 따라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보면서 하면 좋지만 일단은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믿는 대상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영어 단어 중에 believe 동사, belief 명사, belief하고 faith의 차이점을 아세요? 페이스북 말고 faith하고 believe, 어쩔 때 believe라고 쓰고 어쩔 때 faith라고 쓰십니까? 사람이 보통 이제 믿는다 했을 때는 나는 너를 믿어라고 할 때는 보통 believe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나는 너를 믿는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도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근데 faith라는 단어는 언제 쓸까요? 사람이 believe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faith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걸 구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그냥 일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신앙한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전인적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맡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다는 건 그냥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죠. 빌리브라고 하는 것과 faith의 차이점은 faith는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believe,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faith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신학자 하비 콕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가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여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처신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는 것, 그걸 보고 그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행동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존재를 믿을 수는 있죠. 하나님을 그냥 믿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행동이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색하죠. 뒤에 뭐가 안 뜨니까. 나만 그런가? 미안해요. 그러면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좀 더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존재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런 리모컨이 있다는 걸 믿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여기 존재하는구나. 이걸 제가 여기 주머니에 넣어서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리모컨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저 리모컨은 버튼을 누르면 뒤에 있는 화면들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존재를 여러분들 믿죠.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태양이 뜨면 따뜻하다라고 하는 태양의 속성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믿음과 속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친구 4명이서 예수님한테 환자인 중풍병 환자인 친구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훌륭하다. 내가 너네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네 친구를 내가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저기에 예수님이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성을 믿은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있죠? 나 없나? 저 있죠? 있는 거 믿잖아요, 그죠? 뭐 제가 여기 홀로그램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거 그냥 존재에 대한 믿음이 거기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 그 속성에 대한 믿음이죠. 성질에 대한 믿음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세요. 이쁘죠? 멋있죠? 잘났죠? 옆에 분명히 친구가 있죠? 그러나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 속성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다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이런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그 성질, 속성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존재만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의 문제를 가지고 백날 믿음을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있다 없다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는 뭐죠? 존재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믿는 것과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물론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창조주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미안합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 믿습니까? 속성을 믿으셔야 돼요. 존재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내 옆에 붙어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은 1단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구나 없구나.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일을 할 거다, 그 존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믿음이고, 그게 크리스찬이 정말로 믿어야 될 참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기에 머물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다. 성경은 그래서 존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존재하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1단계 믿음 있다 없다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많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려고. 존재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본분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PPT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본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십시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움직이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신앙한다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반드시 올바른 해석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잘하는 게 뭐죠? 신천지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신천지가 주로 하는 것이 뭐죠? 다단계 교육이죠. 가둬놓고 교육하죠. 뭘 교육하죠? 교리 교육을 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요? 잘못된 성경 공부를 배우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된 배움을 잘못 배우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성장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 없이는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하고 제대로 된 교단에서 제대로 된 교재들과 제대로 된 말씀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CBS에서 방송된 그 신천지 그때 그 다큐 있잖아요. 그거 뭐 충격을 받았는데 뭐 엄마 아빠가 없어. 막 엄마 아빠 막 밀쳐내고 넘어뜨리고 가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고소하고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죠? 그런 행동은 어떻게 나와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죠. 이제 부모는 이제 너의 진짜 부모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가정을 깨버리는 거죠. 그 잘못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잘못된 성서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로 성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과 사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그 나치 정권이라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치 정권이 독일을 장악하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나치 그 이념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문제는 독일에 있는 이 교회가 히틀러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독일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고 유럽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신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독일 신학자들의 신학 책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자꾸 독일로 유학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이 엄청나게 교회와 신학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히틀러랑 악수하고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거죠.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히틀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동조해서 정권을 찬양하고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교회들을 비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독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60년 전에 독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믿음들이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수많은 학자들이 또는 교회가 성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야 된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히틀러를 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다. 특히 로마서 13장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권세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잘못된 성서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 없으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히틀러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예?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손가락으로 고기를 딱 끼워 놓으시고 8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8장, 로마서 8장, 같은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세요? 자, 제가 왜 이 두 개들 얘기했냐면 13장에 있는 권세, 이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권세자들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복종하고 정권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성서 해석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권세들이라는 말하고 아까 8장에서 찾은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따라해보세요. 엑수시아. 강시아 말고 엑수시아. 권세자들이라는 8장의 말은 알카이. 단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8장에 나오는 권세자들이 영어로 하면 룰러입니다. 룰러, 지배자. 근데 13장에 나오는 권세들은 authority, 권력 혹은 조직의 그 권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만 폭군이 대통령에 있다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한테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우리는 권세자들한테, 권력을 잡은 자들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권세들, 그러니까 이 조직,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 이 제도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가야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부패 정치인이 있거나 부패 관료가 있으면 그 사람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죠. 그죠? 경찰이 있으면 경찰 제도는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거기에 부패 경찰이나 폭력 경찰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 되죠. 그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무조건 내 밑에 내 말을 무조건 따르라. 나에게 권력을 준 건 하나님이다. 나를 무조건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잘못된 성서 해석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고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행위는 성경에 기초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해석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행동이 올바른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셔서 언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권세들에게라는 단어하고 이게 엑수시아 강시아 말고 안내 예. 권세자들 이거는 알카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믿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로 소중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신앙인들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는 일어나서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고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성경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 보며 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성경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위에 기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따라 사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해당이시오.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의 주인 되어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중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귀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